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에스라 3장은 감격적인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으며 어떤 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하는 환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장은 정반대의 분위기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일이 힘차게 나아가자마자 대적들이 일어나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해는 단순한 회방이 아니라 고소와 왜곡, 그리고 제국의 권력을 이용한 치밀한 공작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방해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해보면 대적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방해와 왜곡, 중단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길에서 대적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왜곡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멈춤의 계절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장인 4장에서 6절 말씀을 보니 아하수에로가 즉위하자마자 그들이 고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즉위하자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한 시간 기록이 아니라 대적들이 기회를 노리다가 왕이 바뀌는 혼란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의미가 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 함께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교묘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즉위한 왕에게 고소장을 올리며 유다 백성들을 반역자로 몰아붙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대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려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찾아오지요. 그 방해는 노골적인 공격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근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 혼합과 타협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방해 세력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고소라는 말에 쓰인 단어 시트나는 사탄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대적의 방해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려 하면 방해가 생기고 예배를 세우려 하면 핑계와 어려움이 몰려오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대적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란 점입니다. 사탄은 죽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방해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의 집요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이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곽을 세우고 나면 왕께 조금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고발하였는데요. 여기서 패역한 성읍이라는 표현은 본래 마그네타라는 아람어로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악한 성읍이라는 말은 비에타로 악취를 풍기는 역겹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을 단순히 의심한 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싫어하는 말로 그들을 낙인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며 공격하였던 것이죠. 저들은 반역자입니다. 저들은 악한 존재입니다. 저들이 성을 완성하게 되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적의 방식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곡합니다. 과거의 아픈 실패를 들추어 현재를 왜곡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반역했던 과거를 끄집어내어 지금도 반역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페르시아의 허락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도 이런 왜곡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교회는 탐욕스럽다. 성도들은 위선자다.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 사단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악하게 왜곡하여 낙심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을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왜곡된 말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오해와 거짓된 평판 속에서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거짓은, 고발은 일시적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소를 듣고 성벽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에서는 그 명령이 실행되어 백성들이 억지로 이를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공사가 중단되고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그쳤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우리의 대적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멈추었지만 다리오 왕 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적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지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도 사역이 막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소용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답답한 멈춤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사역이 좌절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멈춤 뒤에 더 크고 놀라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교회를 악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존재하지요. 우리는 그들의 달콤한 말과 유혹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둘째로 대적은 때로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이용해 교회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려 유다 백성들을 반역자로 몰아갔고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아픔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세상의 여론과 법, 제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이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매이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 멈춘 듯 보여도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당장은 막힌 듯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의 싸움과 교회의 사역이 때로는 방해받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더 크신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이지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서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날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벽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 기쁨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적 원수 사탄의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멈춤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준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 가까이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